엘리사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엘리사는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적 많이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 또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리고 나사로, 이런 기적들이 그 기적 자체도 의미가 상당합니다. 근데 기적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적만 맛보고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메시지를 못 본 거죠. 근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못 떠나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적은 표적이라고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쓰죠. 이렇게 미라클, 이게 기적인데 미라클러스 사인, 그래서 기적의 신호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표적이에요. 엘리사의 기적은 자주 등장해요. 지난주 4가지. 선지자 제자의 아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빈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사가 그를 몸을 어금맞겨서 살렸죠. 그리고 금요철야 때 솥에 독이 가득한 국을 가루를 뿌려 독을 해독했죠.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어요. 이 4가지 기적 자체로도 귀한데, 이건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죽음, 가난, 흉년, 질병 계속 일어나는데, 이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특별히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 제가 열왕기상 1장 할 때 말씀드렸죠? 그걸 기억하면 설교할 맛이 없죠. 열왕기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왕들의 역사지만 이 왕들이 다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되는 70년 기간이 있죠. 이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전해진 책이죠. 왜? 2가지.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엘리사 이름이 뭐라고요?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도, 여러분의 삶의 위기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계죠. 징계는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징계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징계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왜? 사무엘하 7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듯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럼 징계의 도구가 있죠. 이사야 10장 24절, 애굽과 같은 이웃 나라를 통해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금 스토리, 엘리사는 북쪽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징계의 수단인 이웃 나라는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고 위쪽에 수리아,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아합이 제일 먼저 승리했던 전쟁도 아람과의 전쟁이고, 거기서 승리했다가 괜히 자기가 굳이 오지랖 부린다고 베나닷을 용서해 주는 바람에 엘리야가 엄청 뭐라 해가지고 네가 네 영혼을 팔았다. 그때 근심을 했던 나라도 아람이에요. 진짜 가슴 아프게 아합이 그 우연히 쏜 화살이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전투도 아람과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 깨우시는 건데, 이 아람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에게는 괴롭죠. 멍에예요. 멍에 아세요? 소들이 끌고 가는 멍에 이렇게 생겼어요. 등 뒤에 뭐 쥐고 있죠. 이게 소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 멍에를 매야 뭐를 알 수 있냐면 주인이 이랴 할 때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소들이 다 지멋대로 가버려요. 그럼 소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멍에죠. 이 아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멍에예요. 멍에. 놀라운 건 여러분도 멍에가 있어요.
저도 멍해가 있어요.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다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짐일 수도 있어요. 경제생활 짐일 수 있어요. 병 짐이죠. 또 국가적인 어려움 짐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짐이죠. 잘하고 싶지만 안 될 두려움도 있죠. 그때 우리는 이 짐을 놔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짐을 내 눈으로 보면 괴로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생각으로 볼 거냐 하나님 생각으로 볼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오늘날로 옛날 말로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은 굉장히 괴로운 저주받은 병이라고 성경에서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치료가 안 되죠.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건이 나아만 장군 사건 열왕기 5장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이 기적에만 우리는 마음을 쓰지만 진짜 핵심은 나아만 문둥병이 치료된 게 아니라 이 같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멍해가 있는데 멍해를 자기 눈으로 보냐 자기 생각으로 보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냐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의 사건을 누구 눈으로 보고 누구 생각으로 볼 거냐 전혀 다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요청을 해요. 나를 저쪽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나를 고쳐주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생각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종이 낫기를 바라서 어떻게 보면 생각도 없이 쓴 거예요. 아니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내 신하를 보내면 저쪽 나라가 얼마나 부담 갖겠어요. 근데 당장 내 신하 죽을 놈 소원도 들어준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쪽 나라 왕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각이 완전히 반대죠. 7절에 북쪽 나라 반응을 보세요. 옷을 찢죠. 먼저 웬일이냐, 내가 나 문둥병을 고치고 살려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아니 저쪽 나라 왕은 왜 나한테 이 문둥병 걸린 자기 장관을 보낸 거래? 그러면서 북쪽 나라 왕, 아마도 여호람인 것 같은데 이 여호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래 빨간색 시작. 자,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게 시비 건다는 거죠. 괜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 신하를 보내가지고 너희 고쳐줘? 안 고쳐줘? 그래 한번 혼 좀 나봐. 이렇게 시비 걸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그럼 나아만 장군 본인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제일 절박하죠. 본인은 지금 병을 고침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그 나라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절박한 심정만큼 자기 계획이 뚜렷하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이 생각의 계획이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갈 때 짊어지고 간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복채 있죠. 복채가 어마어마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데 은이 10달란트, 이게 이제 360kg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따지면 실버바 1kg짜리가 360개 있는 거고 금이 6,000개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50kg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바 1kg짜리 50개. 이걸 금액으로 오늘날 환산해 봤더니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약 78억 정도 돼요. 복채를 78억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럼 그냥 갔겠어요? 자기 계획이 뚜렷하겠죠? 이 정도 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기한 광경. 이스라엘은 가난했어요. 지금 지난주 보셨잖아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기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쪽 나라 장관이 내려오는데 이 소 뒤로, 말 뒤로 어마어마한 복채, 금덩이, 은덩이가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막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들썩들썩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독차가 다니면 아이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아세요? 이거 말고 소독차 아시죠? 진기한 풍경이에요. 맡아보셨어요? 저 엄청 쫓아다녔어요. 우리 형이 뻥을 쳤어. 기도야, 저 연기를 마셔야 네 몸 안에 세균이 다 죽어. 얼마나 쫓아다닐지 몰라. 해로운 건데 저게 에탄올인 걸로 만드는 거죠. 엄청 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군들이 집차 타고 다니면 막 끼뿌니 초콜릿, 끼미 초콜릿.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진기한 풍경보다 훨씬 더한, 그러니까 나아만은 분명했죠. 엘리사가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야 돼. 내가 이 정도로 가면 저 사람 나한테 나와서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을 볼까요? 내 생각에는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친다. 그 쉽게 말하면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액을 다 빼서 땀을 흘려서 그래가지고 통성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열정적으로 땀 눈물을 다 쏟아내서 나에게 안수해줘서 나를 낫게 해줄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사환 딸랑 하나 보내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어 담그래.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꼭지가 돌아버리죠. 아니, 내가 이 정도 격을 가지고 왔는데 네가 그렇게밖에 안 해? 아니, 내가 이 정도 대절 받으러 온 거야? 말씀을 띄워보세요.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온 줄 몰라? 나는 아람의 국격을 가지고 온 VIP야. 나는 저 나라의 어마어마한 귀빈이야. 너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시비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꼭지가 도니까 노했죠. 그러면서 아니, 요단강? 저 똥물? 저 더러운 물? 우리나라에 가면 저런 강보다 훨씬 뛰어난 강이 널려 있어.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당장 몸을 돌려버리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도들 똑같은데 저도 똑같은데 자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설교 시간에 자기와 충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검이라서, 양날의 검이라서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때가 성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싫다고 소리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남에게 떠넘긴 자들이 있어요. 이거 김 집사님 거 하고 쑥 퍼져버려. 아, 이거 이 집사님이 들어야 돼? 아,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아람 왕은 아람 왕대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대로, 나아만은 나아만대로 다 자기 생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다 그럴까? 종들이 볼 때는 또 달라요. 13절 볼까요? 나아만이 이렇게 분노하고 몸을 돌리려고 하니까 종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요구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병 나으려고 왔으면 뭔들 못해. 종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저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가가지고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 사람 죽는 일도 아니고. 그 종들이 생각할 땐 나아만 장군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트집 잡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기적이 아니에요. 문둥병 치료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치료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과 해석이 다 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멍해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는 게 결과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6장 61절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고 예수님은 반문하셨어요. 이 걸림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곁에 남았어요. 그들이 다름 아닌 12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가라. 베드로가 선명하게 응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였어요. 누구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영적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재미를 위해, 내 위로를 위해, 내 감정에 좋으라고, 나에게만 위로가 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환자가 기분 좋으라고만 수술합니까?
침상 위에 올라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아플까봐 무서워하면 됩니까? 환자에게 칼을 대는 게 의사가 두려워하면 됩니까? 당장 목숨이 떨어져 나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의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칼을 째야 되는 거예요. 살을. 왜? 그 사람 살리려면. 근데 환자가 아프다고 의사를 거부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 과정을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깨지는 거지만 이 과정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 시간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2절에 등장해요. 어린 소녀예요.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수종 들었다고 하죠. 포로예요. 포로. 10대 중반에, 지금 여기 앞에 우리 소영이처럼 포로. 소영이 몇 살이니? 15살. 15살. 저런 귀한 딸이 포로 되어가지고 저 수백 킬로 남의 땅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소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이 소녀가 던진 화두가 어쩌면 소녀는 돌발 행동으로 던졌을지 몰라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서면 나을 거다, 이 말을 나중에 던지거든요. 근데 그 말이 화두가 돼요. 어떻게? 아람 왕 북쪽 이스라엘 나아만 장군의 자기 생각의 미천을 다 드러내요. 그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소녀의 말 때문에 다 드러나고, 소녀 혼자서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게 증거가 돼요. 소녀는 분명히 알았어요. 8절을 보면 엘리사의 대사지만 소녀도 이게 믿음이 있었어요. 빨간색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소녀의 믿음이에요. 저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저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3절. 내 주인이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게 소녀가 주인한테 당신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혼자 바램일까요? 희망상. 감히 포로된 주제에 누구한테 가라 말할까요? 감히 그렇게 말 못하죠. 그냥 입버릇처럼. 왜? 소녀는요 이상한 거예요. 고양이, 생쥐가 고양이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걱정해? 근데 소녀의 눈에는 누가 불쌍히 보여요? 자기 주인이. 전쟁 포로라니까요. 근데 소녀의 눈은 지금 소녀의 눈이 아니에요. 포로의 눈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이 주인은 선지자 앞으로 가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면 입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읊조리는 거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럼 그걸 누군가 듣죠. 누가 들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듣죠. 절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겠죠. 어느 날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집의 한 구석에 그 어린 소녀 15살짜리가 포로인데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우리 주인이 저기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 앞에 가면 병 다 나을 텐데. 이 말이 그 여주인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사람은 지푸라기 잡기 때문에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웬만해선 무시해버리겠죠. 아니, 지금 포로된 계집이 던지는 말이 뭐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이걸 덥석.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소녀의 외마디 읊조리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감동이죠.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감동이죠. 진심 어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나쁜 일인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감동이 충만하면.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무척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을 때 허리를 굽히다가, 그리고 일어나다가, 눕다가, 앉다가, 서 있다가 비명을 으악 하고 몇 번 지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제 딸내미가 깜짝 놀랐어요. 가슴 쓸어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울라 치면 아빠 가만히 있어, 이불 내가 펼게 하고 자 가만히 있게 하고 이불을 지가 펴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이불 펴고 머리맡에 베개 놓고. 이게 진짜 센스 있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진심이죠. 뭐냐면 제 허리맡에 낮은 방석을 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 걸 알겠어요? 허리 아파 본 적 있어요? 근데 아빠의 통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 키우는 재미가, 아들놈의 새끼들은 귀하긴 귀한데, 아빠 아파? 왜 아파? 디스크 때문에. 허리? 그리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 아무것도 없어.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물론 제가 잠잘 때 예준이는 또 기특해가지고 드러내지 않아. 혼자서 아빠가 추울까봐 문 닫아주고 이불 덮어주고, 내가 눈 뜨고 봐봤어. 그러더니 우리 집에 꺼지지 않는 그 등이 있어요. 이게 24시간 켜진 그 등, 아빠가 잠 못 잘까봐 그걸 또 수건으로 덮대. 기특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방 안에 혼자 들어가대. 내가 방문을 열었더니 깜짝 놀라대. 왜냐하면 제 기도 의자가 있는데 기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대. 아들도 다 같은 아들은 아니에요. 가끔 괜찮은 놈들도 있어. 이 자리 아들들은 다 그런 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감이죠. 깊은 그 사람과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그 소녀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주인을 걱정해요? 괜히 빚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주인이 엘리사 앞에 가면 낫겠다? 아니,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전쟁포로가 무슨 소망이. 여러분, 전쟁포로 봐보신 적 있습니까?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착취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현대에도 그래요. 과거에는 더했어요. 청개의 찬란한 태양, 포로에 관련된 책들 보면요, 소녀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개 취급당한 줄 아세요?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 머나먼 아람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 어쩌면 지 아빠가 아람 전쟁에서 죽었을지 몰라요. 지 형제들 그 칼부림 나가지고 죽었을지 몰라요. 무슨 남을 걱정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불판이고 지 살 날이 지금 까마득한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소녀에게 이런 기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내 주인이 서면 낫겠다는 거죠. 나만 장군 지 생각이 빠져있고, 아람 왕 지 생각이 빠져있고, 북쪽 이스라엘 왕 지 생각이 빠져있는데 온전히 소녀 한 사람만 하나님 생각으로 선명하게 서서,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천지 차이예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의 배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풍랑 때문에 자기들 배 다 파손돼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셨죠. 배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대로 꾸짖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하죠. 그때서야 알았어. 이 배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계시대. 원래 계셨는데도 중심에 안 계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이 단단한 바위보다 더 튼튼했어. 그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다가 물을 보죠. 자기 생각에 빠져 들어갑니다. 동시에 그의 발도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중심에 누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게 우리 뭐 배꼽을 보고 뭐 이런 걸 본다, 단전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은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는 누구만 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 중심은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이 거하면 금방 티가 나요. 탈로 나요. 허무해져요. 허탄해져요. 이미 나만 장군한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암시를 나만 초기 소개할 때 이미 던져놨어요. 1절을 보실까요? 나만은요, 아람의 위대한 장관이에요. 영웅이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거짓말 안 해놨어요.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나만이 위대한 인물이라서 아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나만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아도취, 자기 안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가득해. 몰라. 그렇게 보면 문둥병자였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왜 문둥병자였을까를 성경이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아만은 존귀한 사람인데 이걸 몰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멍에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멍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깨져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문둥병은 자기 생각으로 보면 대단히 괴로운 문제고 아픔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사인이에요. 자기가 1인자면 뭐해? 자기가 부가 많으면 뭐해? 문둥병자인데 채울 수가 없어. 자기 삶의 중심이 뻥 뚫려 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도 모른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사죠. 근데 그런 나아만에게 문둥병자라는 이 멍에 때문에 결국 어린 소녀의 말이 들리고 나아만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내 생각으로 보면 괴로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괴로움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를 이끌죠, 하나님께로. 나아만은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그래서 나의 많은 생각과 계획보다 어린 소녀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훨씬 위대할 때가 있어요. 시편 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이 순수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단순한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세요. 누구 앞에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세상의 기교와 기술과 수많은 전략과 세상의 화려한 어떤 물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이 어린이들의 입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들은 예감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밤에 교수형 당할 거다. 왜? 이미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을 거다. 이 생각이 성도들의 확신이었어요. 그러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생각도 그랬을까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거하는 곳 밖에 문이 노크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누가 뛰어나가죠? 12살짜리인가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뛰어가죠. 어린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 음성이죠? 베드로 소리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문도 안 열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어른들한테 외쳐 말해요. 와, 우리 베드로 스승이 살아났어요. 어른들이 기뻐하며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환영했을까요? 야, 정신 차려. 너 미쳤냐? 베드로 오늘 밤 죽어. 만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면 베드로 귀신이야, 귀신. 지금 그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생각으로는 뭐하고 있냐면 베드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생각이 항상 믿음과 같이 가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과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왜? 어린아이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학식에는, 내 지식에는, 내 판단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 경험으로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안 돼요. 그쵸? 왜냐? 어린애들은 자기가 될 만한 지식도 없고 자기가 될 만한 경험도 없어. 걔들은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고, 그러니까 내 지식에는, 내 판단에는, 내 입장에는, 내 경험으로 이런 거 되는 어린아이 거의 없어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단순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인이 어떻게 만이교, 그 복잡한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서 빠져나왔냐면 어린이들의 소리 때문이었어요. 괴로우며 평생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놀이터에서 뛰놀던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애들의 노는 소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뭐 했냐면 성경을 들쳐 집어들고 읽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열린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괴로웠던 시절을 싹 다 청산하고. 우리 교회 손소연 집사님 계셨죠. 지금은 이제 천안으로 이사 가셨어요. 어제 예리가 그 집에
종훈의 집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 손선희 집사님이 천안으로 이사 가신 이유가 참 제가 나중에 듣고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손선희 집사님 남동생이 있어요. 친남동생. 근데 혼자 천안에 살면서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곁에 있으면 교회를 나가게 하겠는데,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집 막내 아들 이원이가 있어요. 이원이가 지금 8살인가 9살인가 그래요. 근데 그 꼬맹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문득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삼촌 교회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이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 음성처럼 받고, 언제나 어린 소녀와 같이 단순한 믿음이 위대해요. 우리 곁에는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어둠의 생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이 소녀 때문에 자기 생각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힘을 과시해 78억의 복채를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엘리사가 불평스럽게 보이고 눈에도 안 찼는데 이 나아만에게 자기 생각이 사라져요. 보이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시니라. 어떻게 이방 장관을 통해 구원했다는 말을 써요.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쓰는 단어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아만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아만은 10절에 보면 7번 씻어요. 7번 씻자. 이게 몸만 씻겨졌겠어요? 14절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다는 건 피부만 씻겨졌겠어요? 영혼의 온갖 자유를 덮고 있던 때와 생각들이 싹 다 벗겨져 버린 거죠. 7번. 연상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비가 오기를 기도했죠? 산에 올라가 몇 번 엎드린지 아십니까? 7번.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얼굴, 손, 몸을 어금맡겨서 아이의 온도가 첫차 올라갈 때 아이가 몇 번 재채기하고 일어나는 줄 아세요? 7번. 좀 먼 얘기지만 여리고성 돌 때 7일째 몇 바퀴 돌죠? 7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할 때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제단에 몇 번 뿌리냐면 7번. 7번. 완전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뚫고 우리의 생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7번, 7번 몸을 담가라.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멍해고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괴로움이고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온갖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자. 이게 멍해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 그래서 사람의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편 12편 6절에 오늘도 순결하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올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멍해가 있고 여러분도 멍해가 있어요. 다 있죠. 짊어가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은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괴로운 일상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에요. 이걸 몰라. 그래서 게하시는 끝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요. 나만 장군은 7번 몸을 씻고 생각이 벗겨지고 살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확 돌아섰는데 그 곁에 있던 게하시는 어떤 줄 아세요?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하죠. 뭐라고? 내가 저 복채 쫓아가겠다고 78억. 이 소개하는 장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냥 게하시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 말즉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게하시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게하시는 가장 멀리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하여 내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뜨겁다 하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하여,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 하여 옆 사람까지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 1차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가장 가까운 사는 사람이 제일 늦게 오시는 거. 제일 늦게 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제일 늦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엘리사는 자기 목 챙기고 싶었어요. 자기 멍이에요. 평생 사원으로 살면서 지금 내가 이 나아만 장군한테서 한몫 챙기지 않으면 이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멍에가 괴로운 거예요. 멍에를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 사단은 우리 늘 생각 옆에 배회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귀신이 자기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성도에게 마귀는 늘 똑같은 생각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나한테 괴로움이라고 속입니다. 그거 벗어나야 돼. 그거 벗지 않으면 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멍에, 내 몸의 멍에, 여러분 삶의 멍에 다 있죠. 마귀는 우리 그 멍에를 속여요. 마치 한몫 챙겨야 산다고 생각하는 게하시처럼. 그래가지고 이 멍에가 나한테 괴로움인 거죠. 육아를 떨쳐버리고 싶어. 직장 생활하고 싶어. 부모님이 멍해요. 자녀가 멍해요. 병이 멍해요. 직장 생활이 멍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멍해요. 평생 수발드는 게 멍해요. 이거 벗어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한 번 딱 마음이 뺏기면 우리 작전 사령탑을 뺏긴 거예요. 전시 상황이죠. 전쟁이 터지는데 다른 거 다 멀쩡해도 작전 지휘소를 뺏기면, 적들이 침입해서 작전 지휘소를 찬탈하면 우리의 모든 게임은 끝나요. 적들이 와서 우리 작전 지휘소를 지휘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도구는 다 적들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룟 유다, 예수님 곁에 있던 최측근. 그러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 초대 왕, 그가 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금송아지 안 만들면 내 백성이 다 떠나리라. 그 멍에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에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내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생각이 쫙 빠진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할 거라는 두려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대요. 안 망한대요. 예배 드려도 괜찮대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그 생각을 마귀가 계속 무너뜨린다고요. 멍해로 나아질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평생 시아버지 모시는 게 멍해였어요. 그 시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4년 전에. 제가 그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도예배. 병상에서 세례 드렸거든요. 그 권사님은 마음이 자유하고 기뻤을까요? 권사님 보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왜? 멍해인 줄 알았는데 그 시아버지 모시면서 권사님은 하나님 붙들고 산 거예요. 괴로웠지만 그 시아버지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자리인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희 둘째 형 손찬영 목사님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잖아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시죠. 저희 손찬영 목사님이 거의 장남 역할을 하시고 둘째인데도, 근데 저는 찬영 형이 능력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멍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찬영 형은 저희 아버지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멍해죠, 멍해. 근데 제가 어느 날 찬양 형에 의해서 가슴이 너무 아픈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랑 싸워놓고서 혼자서 펑펑 우는 장면을 봤어요. 멍해요, 멍해. 자기 멍해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멍해가 있죠? 저도 멍해가 있어요. 저 이 멍에 잘 짊어지고 가보려고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은 명예예요. 그렇죠? 멍해. 명예가 아니라 멍해. 오래된 병에 효자 없어. 목사님 저렇게 빌빌대고 사모님 저렇게 약하면 성도들이 나중에는 마음이 어려워. 멍해예요.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멍해요, 멍해. 제가 멍해요, 사실. 저를 참아주시는 거죠. 벌써 7년. 멍해죠. 그러나 저는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 볼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멍에 예수님은 한 번도 괴로움으로 주신 적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 괴로움을 안 지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멍에 우리를 짊어지고 가실 때 한 번도 슬퍼하신 적 없어요. 우리 그냥 기쁨으로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는 멍에는, 괴로움은 더 이상 멍에도 괴로움도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저분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왜 메신 줄 아십니까? 왜 그 십자가를 메신 줄 아십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당함은 바로 나를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멍해가 될 수 없죠. 괴로움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나에게 있는 병도, 나에게 있는 괴로움도, 우리 가정에 내가 짐지기 싫은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멍에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조명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 내 삶에 너무나 큰 멍에와 같은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